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학개교절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청년성립업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 최시연입니다. 얼마 전 예능 프로에 출연한 전역한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만남을 위해서 약속을 하였는데요. 종교활동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원불교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주 원불교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만나자고. 현장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 익산 성지 공회당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과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났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교우님들도 청년 성립업회에서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립업회를 통해서 이러한 쌍의 진리를 배우고 이러한 쌍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성립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시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6년 4월 26일에 원불교 청년들은 은혜의 진리를 밝혀주신 대각개교절을 기념하는 청년성립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후천 개벽의 주세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스스로 발언하고 구도하고 진리를 깨달아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은혜이며 가까이 함께하는 인연들이 부처이고 각자의 마음 공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임을 알려주시어 거듭나는 기쁨을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청년 성립업회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도록 수행 정진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말씀을 받들어 스스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통해 얻은 정신의 거듭남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론의 진리가 밝게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나날이 상생의 기운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의 위력 속에서 원만 성취되도록 호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법문을 합독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할 법문은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중 제5절 일원상 법어와 제6절 개송입니다. 교전 25페이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정전 제1장 일원상 중 제5절 일원상 법어와 제6절 개송입니다.
소리를 내어 읽으시면 법문의 내용이 귀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5절 일원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지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대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원만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제6절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함께 성가를 부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가는 제76장 성리의 노래 천가지 만 잎사귀입니다. 76장 1절 가사를 보시면 파헤쳐 들어가면 그 근본은 뿌리 하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리법회가 이러한 쌍의 진리의 근본을 파헤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집마다에서 큰 소리로 함께 성리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천가지만 잎사귀 얼기설기 얽혔으나 파헤쳐 들어가면 그 근본은 뿌리 하나. 우주의 삼라만상 여기저기 벌렸으나 간추려 들어가면 영명하온 기운 하나. 모든 분별 가지가지 일어나나 사무쳐 들어가면 본래 맑은 성품 하나. 그 뿌리 그 기운 그 성품을 밝히어 북돋으세 바로 찾아 활용하세.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리법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법문은 소태단 대종사님의 개송을 주제로 원불교 청년의 총재이자 교정원 교화 부원장이신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법문이 끝난 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청년 교우님들께서는 법문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성리 공부를 하면서 질문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문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시는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는 군 복무 중 원불교 전설을 6번 읽고 발심하여 재학 중이던 대학을 그만두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이후 원불교 대학원대학교를 수료하고 원기 80년부터 원남교당, 전남청소년수련원, 광주교당, 전농교당, 안암교당 교무로 봉직하며 청소년, 청년교화에 매진하셨습니다. 안암교당에서 14년간 근무하며 도덕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기금 마련을 위해 노래 음반 등을 발매했으며 총 17명의 출가 이야기를 엮은 청춘출가 1, 2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교화부원장 겸 교화훈련부장으로 봉직하며 교화사업에 힘쓰시고 계시며 유튜브 김재원 교무TV
행복한 마음 여행을 운영 중에 있으십니다. 오늘 성리법회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개송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성리 공부를 통해서 큰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큰 박수로 보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공회당이요. 공회당은 뭐 했던 곳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대각전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 한번 문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회당은 여기 이제 원광대학의 출발지이면서 또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선진들의 역사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옛날 동화선 날 때 여기에서 같이 하셨고, 특히 딱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26년도 대종사님 열반 2년 28개월 전이죠. 그때 열반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개송을 여기에서 1월 달에 저녁에 거의 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산종사께 글을 쓰시라 하고 여기서 개송을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딱 80년 후에 대종사님이 개송을 발표한 이곳에서 개송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데 제가 죄송한 것은 대종사님 같은 그런 어른이 내놓은 개송을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오늘 좀 뭐 이만큼이라도 좀 근접하려는지 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해 본다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출가하기 전에 대학을 휴학하고 여기가 지금은 공회당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상주선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자 책상을 놓고 오전에 공부했고 제가 이 옆에 방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입대를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뭐 출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지님들이 여기서 새벽에 선을 하시면 바로 대종사님이 여기 옆에 구조실에 계시다가 종법실에 계시다 여기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당시에 고산 이운권 이렇게 보더니 기운이 맑게 뜬다.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너 욕심이 지금 기운이 이제 붉은 기운, 검은 기운 이렇게 뜨는 사람들은 이제 탐진치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혼내고 그렇게 오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산종사께서 글을 쓰고 대종사님이 여기서 개송을 발표하신 곳에서 우리들이 오늘 함께 하고 있다. 괜찮죠? 네. 먼저 제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성리에 대한 것, 성리가 종교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소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개송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는 요것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는 너무 좋을 거 있고 한 부류는 뭔 놈의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원불교 댕기기 어렵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두 부류는 분명히 나뉠 거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습을 한 사람은 수업 시간이 재밌잖아요.
근데 예습을 아는 사람은 모를 수 있고 그때 그냥 알아듣는 둥 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평상시에 어떤 의도나 성리에 대해서 또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연마를 하신 분은 오늘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라는 게 뭐 아까 만나무 장소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오늘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성리라는 것 성과 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은 우주 만유의 아니다. 예, 먼저 이입니다. 이는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본원을 리다 그럽니다. 리다. 그리고 우리 일체 중생의 본성, 우리 본래 성품을 성이다. 그래서 이치와 성품, 이것을 성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리라는 것은 법의 뿌리입니다. 이치의 바탕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종교다, 또는 뭐 선행을 많이 한다, 사업을 많이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성리가 빠지면 그건 바른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학을 공부를 못하면 그 기가 막힌 대학, 좀 좋은 대학 잘 못 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리를 모르면 종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성리는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종사님이 대산종사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마라. 그래서 당신 어머님이 3번을 물었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던 게 성리입니다. 그리고 성리는 견성을, 이 성품을, 즉 성리를 알아야지 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견성을 해야지 법강학마의 성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중근기가 들어요. 중근기가. 여우 같은 의심이 들고, 괜히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교무님도 의심되고, 교전도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중근병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해결책은 스승의 힘이요, 또 하나는 성리의 힘입니다. 성리가 없으면 이 중근기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건넘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박식하고 또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지혜는 반야지가 아닌 거예요. 성리는 그러면 쉽게 되느냐? 그게 아니다. 한순간 그냥 반짝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리라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말켜야 하고, 말켜서 그것이 계속 힘을 축적해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치 익은 과일이 쫙 벌어지듯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을 들이지 않고 반짝하게 머리 좋게 일심 집중했다고 해서 성리가 뚫어지는 것만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에서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치 지금 밤중이잖아요. 밤중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눈은 떴는데 앞을 못 보는 봉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리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나이를 떠나서 애기다. 어른은 아니다. 성리를 모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리 그러면 별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산중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야 이제는 우리가 성년이 되었다. 그래서 성리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하고 이제 성리도 풀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성주도 풀어주시고 그전에는 성주를 풀어준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성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불교에 오면 뭐 때문에 오죠? 엄마가 가라고 한 게? 친구 따라서? 예. 그런데 처음에 오면은 이제 공부에 힘을 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승의 힘이나 어떤 건데 그 안에 첫째 이 서원과 이 세 가지 반조 공부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여기에 무엇을 원하고 왔는가 하는 것이 강력한 힘입니다. 연애로 왔다. 이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네. 서원이 뭔가? 그 서원을 반조한다. 서원을 반조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서원 있어 없어요? 네, 있죠? 근데 말하기는 곤란한가? 네. 그것을 명문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화해서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가진 것은 그건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외서내원이라고 해서 스승에게 맹서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맹서를 해? 저 이러겠습니다 하고 맹서하는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서원 반조라면 무서운 힘이 있다. 어떤 경계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법 반조입니다. 인과 반조이죠. 이 서원은 등이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적 반조. 그죠? 내가 원불교에 왜 다니는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게임하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연애하고 싶어도 참죠? 왜? 목적을 반조하면 참아지는 거예요. 수도인이 또는 신앙인이 원불교에 와서 서원을 반조하면 참아집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설사 머리가 나빠도, 설사 교리를 잘 몰라도, 설사 아직 깨치질 못했어도 강력한 힘이 서원 반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법 반조다. 교법은 내가 아직 힘은 없지만 교법을 대조하는 거죠. 교법을. 이렇게 해라겠는가? 저렇게 해라겠는가? 특히 인과 문제가 중요하다. 인과 반조. 특히 젊을 때는 아까 강력한 게 있죠? 뭐라고 안 할게. 강력한 게 있죠? 젊은이들이 특히 취약한 거. 그건 인과 반조로 시합니다. 인과 반조. 그런데 우리가 성리를 알자는 것은 이 교법이 성리이죠. 그리고 그 성리를 알자는 게 서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진짜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자성반조 또는 회광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광반조. 빛을 안으로 돌이켜. 그리고 자기의 성품을 반조해. 이게 자성을 모르면 자성반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리, 자기의 성리를 모르면 반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의요법에 보면 자성의 정의 계라고 그랬죠. 근데 자성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성의 계를 안 됩니다. 그냥 개정해죠. 그냥 개정에는 그냥 뭐랄까 쌓는 공부예요. 근원적으로 항상 새로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리를 알아라. 성리를 알아야 비로소 자성반조, 회광반조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이 공회당 앞에 보면 여기 벚나무가 이렇게 커요. 아시나요? 여기 앞에 나무가 대종사님 당대부터 있던 나무예요. 이렇게 커요. 만약 이 나무가 화분에 심어놨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못 크죠. 그와 같다. 마치 성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화분 속에 나무와 같은 거예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까 중국병에 걸려서도 헤어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경계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 법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데 성리를 모르면 응용해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위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이 얼마든지 클 수 있듯이 우리는 성리에 먼저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잡철을 용광로에다가 해야 맑은 정철이 나오죠. 그죠? 예. 우리의 교법은 성리를 근거해야 정도요 정법입니다. 사람도 종교가에 들어왔다면 성리를 단련해야 비로소 큰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에 특이한 법문이 있어요. 그게 뭔 법문이냐? 성리는 원래 견성을 해가지고 깨쳐야 하는데 빌려주기도 한가 봐요. 법문에 제가 이 본 보고 제가 처음에 되게 의아했는데 성리는 구워서라도 봐라. 빌려서라도 봐라. 이렇게 했어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성리를 모르면 무엇을 해도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녹이지를 못합니다. 즉 성리를 통해서 이 성리의 채자리에 들어갔다 와야 완전히 녹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뽀로록 튀어나와. 네가 10번 참았는데 인자는 못 참겠다. 예. 내가 3번 봐줬는데 인자는 못 봐주겠다. 이게 성리에 근간하지 않으면 횟수를 세아리게 돼요. 더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리에 근간하면 항상 그때가 새로운 거예요. 가장 최신은 성리인 거예요. 즉 이 순간의 이 마음인 것이죠. 가장 최신인 겁니다. 그것이. 잘못 공부하면 원불교에서 성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 몇 년 다녔다. 이것이 법이다. 법박에 걸리거나 연조에 빠져서 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성리를 공부하면 본래 그 자리는 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상이 없는 가운데 상을 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리 공부다. 그리고 우리가 유문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문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문형은 그냥 내가 이거 챙겨야겠다 안 챙겨야겠다 이게 유문형이 아니에요. 성리에 근간해야 합니다. 유문형이. 사막이 병진돼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막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랑은 새 발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원정이라는 이게 하나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무념을 해도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고 유무념이 아니라 성리에 근간하면 사막이 어우러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리에 바탕한 유무념을 해야 진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실제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 되진다. 원불교를 다니는데 한참 좀 큰 것 같아. 열심히 막 꽃발 심심 났어. 우리 부회장 보니까 열심히 하대. 예. 그런데 성리에 근간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다가 서르륵 사그라져. 그리고 왠지 타락돼 생각이. 생생약동한 이 진리. 텅 비은 가운데 생생약동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왠지 이제 다른 것 형식만 따지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리에 근간해야지 어떤 진짜 진급의 길, 진짜 행복의 길, 정말로 대종사님이 가면 갈수록 고마운, 정말로 대종사님이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예. 그래서 성리 공부는 성태장양이라고 그래요. 성자, 성인의 태를 장양한다. 그랬어요. 원불교는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 되려고 다니는 것은 아직은 조금 초입자 생각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성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법이 다 성리다. 그러니 내가 시킨 대로 우리 교법대로 맞게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교법은 뭐예요? 사은사요 사막팔조이고 이것이 결국 일상수용요법이고, 이것을 일상수용요법 외운다고 다 됩니까? 실천해야 하잖아요. 실천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죠? 제가 원래 여기 대학, 원불교 대학 말고 다른 대학 다닐 때 영어 회화반이었어요. 영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영어 회화를 보면 단어를 보면 다 읽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나와. 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Where do I wash my hand? Where do I wash my 뭐 횟수를 건다든가, 뭐 손 씻는 데가 어디다든가 뭔가 물어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뭔 차이죠? 뭔 차이죠? 생각으로 이해한 것과 실제로 반복의 훈련이 없어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다. 원불교는 특이한 종교인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쳐서 아는 종교가 아니라, 원불교의 깨침이라는 건 뭐냐면 깨쳐서 알아서 그 안 것을 지켜서 그것을 힘을 타서 증득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오토가 되도록까지 하는 것을 깨쳤다. 대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불교의 대각은 그거예요. 즉 사막이 어우러진 걸 대각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리는 대전해라 그럽니다. 대전. 크고 온전하다. 크고 온전하다. 그래서 만약 그 성리 가운데, 대소유무 가운데 대만 치우쳤든가 소만 치우쳤다든가 유무만 치우치면 대전이 아니에요. 이 원래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유무라든가 구공과 구족이 하나인 거야. 원래 하나야, 하나. 그 하나에 바탕한 유무, 하나에 바탕한 구공, 하나에 바탕한 구족이어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성리대전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각도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교무님, 의두성리는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응? 이것을 밝혀놓은 것이 대종사님은 어디가 있죠? 정기훈련 때는 정기훈련 가서 정시에 가서 해라. 그러나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정기훈련은 이만큼밖에 안 되죠. 실제로는 상시훈련이. 상시훈련은 교단과 집이나 사회 직장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럼 어떻게 의두성리를 연마할 거냐?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언제죠? 아침과 저녁 또는 낮에예요. 그래서 먼저 의두성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있냐? 첫째는 상시홍리상 3조가 있어요.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뭐 해라? 게임을 해라. 쇼핑을 해라. 그렇죠? 그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만화를 봐라. 제가 지금 쇼핑, 만화, 게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필요해요. 잠깐. 그래서 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떤 사람이 교문님 나 원불교 못 다니겠어요. 왜? 노는 시간도 없이 말이야. 계속 경전복귀 연습하래요. 이놈의 종교 못 댕기겠네. 그래서 내가 잘 봐, 임마. 노는이냐, 쉬는이냐? 쉬는 시간은 생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예요. 그러나 노는 시간은 비생산적인 것, 소비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소비적인 그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뭐 해라? 경전복귀 연습해라. 먼저 원불교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역사 짧습니다. 규모 작습니다. 숫자 적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솔직히 무엇보다 기성 1000년, 2000년, 3000년 된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교법이란 말이야.
우리의 교법을 연습하는 것. 연습이라는 건 뭐예요? 봉독하고 연습은 다르죠. 봉독 다르고 연마 다르고 연습 달라요. 대종사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야구 선수가 그림만 쳐다보고 있어. 연습 안 하고. 야구 잘해? 홈런 안 나와. 연습이라는 것은 봉독하고, 그죠? 써보기도 하고, 그죠? 찾아도 보고,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연습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전 몇 번 봤어? 전서? 곧 교전, 전서 나오네. 내일 아침에 지금 인쇄소에서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전서가 새로.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바로 제가 종국사님하고 두 상사님한테 갖고 가야 해. 나왔습니다. 보고 드려야 해. 원불교에서 경전법규 연습한다는 것은 성리의 기본을 하는 거예요. 성리의 기본을 하는 거예요. 왜? 경전에 성리가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경전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거예요. 일과 이치. 사리를 밝혀놓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성리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당에 법회를 보거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 대종사님의 법을 접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뭐 해라겠죠? 덮어버려라 그랬죠? 예? 그렇죠? 덮어버려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상시응용상 4조에 뭐라고 돼 있어? 의두연마기를 주의해라. 이건 뭐죠? 내 것을 만들어라 그 소리예요.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얼마든지 경계 속에서 마음대로 응용해낼 수가 있어. 요리 잘한 사람, 옷 잘 만든 사람은 재료만 주면 착착 만들어내. 그와 같이 우리가 경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경계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의두연마를 내가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딱딱 자기가 거기에 맞게 중도적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두연마는 꼭 수학 못한 사람이 수학 포기해버리잖아요. 수포. 원불교에 된 사람이 성포, 성리 포기해버려. 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예, 진짜 배기를 피해버려. 진짜 배기를. 그 이유가 뭐냐? 그 보면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태예요. 이 나태가 육신의 나태만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태. 그리고 아까 이 원을 대조해 보면 싫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하나 풀고 나면 기분 엄청 좋죠? 똑같습니다. 의두여목을 하나 풀고 성리가 하나씩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 깨닫고 나서 그냥 남학신 찍고 영상을 돌아버렸대요. 그냥 뺑뺑뺑 다.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원불교를 만나서 정말로 스승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스승님의 뜻, 스승님의 본의를 파악해서 스승님의 같이 그 깨침을 같이 얻어가서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거지 받들고 모시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너희들은 다 못났으니까 나만 받들어라 야. 그랬겠어요? 그건 대종사님의 뜻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너는 나보다 못나야 해 그러겠어요? 성리를 깨쳐서 내가 안 것을 너희도 또 빨리 알아서 그리고 이것을 이 낙원 세계를 만들어 가자. 이게 바로 대종사님 뜻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주만유의 본원, 이거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이것이 사은의 본원 그랬어요. 우주만유가 사은이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성원리, 이제 이게 이걸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자성원리. 요건 옛날에 열애의 불성이다 그랬어요. 열애의 불성. 그래서 이걸 해결하여 알자 합니다. 성리는 그랬어요. 예. 자, 해결하여 알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자가 아닙니다. 해결하자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두라는 것은 끝없는 계속적인 새로운 과학 문명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계속 의문을 품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리는 원리를 딱 알면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힘이 부족할 뿐이지. 힘이 부족할 뿐이에요. 성리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의도와 성리는 어저께 누가 질문하더만 가장 간단한 것은 연마의 대상이나 목적은 차이가 없어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는 집중해가지고 사색을 하는 것이고 성리는 집중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언제 개송한다냐? 큰일 났네. 대소유무를 그러면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개송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대소유무입니다. 사와 리가 있죠. 대소유무는 이치에 대소유무가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일에는 12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12예 중에 2예만 보고 사는 사람은 최고 중생들이에요. 중생들은 이해, 즉 나한테 이 끝이 되냐 안 되냐, 손해냐 이것밖에 안 봐.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12가 이해가 되는구나. 옳은 것은 이가 되고 그런 것은 해가 되는구나 하는 인과이치를 알게 돼. 그러니까 시를 취하면 이가 되는구나 해서 시를 취하죠. 이를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더 들어가서 뭐 어떤 것이 시가 되고 어떤 것이 비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대소유무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대소유무를 알아야지 그 시비의 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교당에 있을 때 어떤 남자 교도님이 결혼하셨었나 봐요. 와서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교도님들한테 여러분들 마누라한테 회계장부 가계부 보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 마누라한테 장부 보자겠다 하면 혼났나 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강평하러 올라갔어. 여러분 장부를 보자고 해야 합니까 안 보자고 해야 합니까? 손 드세요 내가 그랬어. 즉 보자게 해야 쉽니까 안 보자게 해야 쉽니까 내가 물었죠. 그랬죠. 어떤 게 쉬죠? 어떤 게 쉬어? 안 보자가 자니 불안하고 보자가 자니 성질낼 것 같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것이 바로 대소유무, 즉 한마음에 의해서 시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면 아무 상관없어. 안 봐도 괜찮고 보자게도 괜찮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만큼 시비이해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들어가서 이 대소유무를 알므로써 시비이해를 초월하는 자리도 알게 되고 시비이해를 능히 잘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연구장에 가서 대소유무를 이제 자세히 원문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의 성리는 이게 과거에 밝힌 바 없는 성리입니다. 어떤 성리냐? 이 대소유무라는 성리입니다. 대소유무. 저는 이 대소유무를 보고 미쳐버리려고 했어요. 진짜. 내가 출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소유무예요. 이야,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만 하고 말할게요. 대소유무란 말이, 특히 유무란 말이 몇 군데가 나와요. 첫째, 이론상 진리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사리연구에서 이치에 대소유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말을 했으면 쓰겠어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볼 때는 같은데 작게 볼 때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 진리에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그런데 그렇다면 이치에 분별이 없는 자리일까요? 이치의 대소유무와 이론상 진리의 대소유무가 같을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다.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송에서 유무는
그냥 대소유무의 유무와 다르다. 대소의 유무는 이렇게 유무를 한꺼번에 쓰죠. 그러나 개송에서는 유와 무를 각각 나눠 썼어요. 그래서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로 했어. 그러나 대소유무의 유무는 그냥 변화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교무님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자, 이론상 진리가 먼저 이론상의 어떤 본체를 대로 했어요. 그리고 원불교는 법신불 사은님 그러잖아요. 법신불 그려버리면 되는데 사은님 그래. 그 사은이 소자리예요. 사은이 소자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과라든가 온갖 변화들. 그죠? 온갖. 그래서 대와 소가 운용하는 용이 유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대가 온갖 소들이 있죠. 이 소들이 운용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 대소유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유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내가 설명드릴게. 더 쉽게. 자, 포도가 있는데 요새. 이것이 포도예요. 포도 안에 뭐죠? 뭐 검은 포도, 뭐 푸른 포도, 뭐 청포도도 있고 뭐 많든 말해서 찌죽은 것, 긴 것도 있고 막 그러대. 큰 것도 있고 막 동그란 것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달리 있어. 근데 이 포도가 익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쬐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 그죠? 이게 지금 커나가고 있는 거죠. 커서 떨어지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건 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포도입니까 아닙니까? 다 포도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대자리가 따로 있고 소자리가 따로 있고 유무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포도 그러면 다 들어가. 근데 그 중에 뭐요? 이 총체적으로 말한 포도냐? 다양한 포도냐? 아니면 아직 커가고 있는 포도냐? 지금 뭐 떨어진 포도냐? 이 포도를 설명하였을 뿐이다. 대소유무가. 그래서 대소유무가 어쩐다고? 하나다. 즉 공원적이라는 수양 연구 취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 대자를 갖다가 수양으로 쓰는 거예요. 이 소자를 갖다가 연구에다 쓰는 거예요. 이 유물자를 갖다가 취사에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할 때 보면 이 유무자리는 자성의 정의 계를 세워서 수행하는 거죠. 자성의 정의 계를 세워갖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변화시키는 이게 유무자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생각으로도 한번 볼까요? 생각으로. 자, 이 대자리를 그냥 생각 또는 생각 이전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온갖 생각들이 있죠. 근데 생각들이 바뀌어. 아까 여기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더니 괜히 갔네. 정말 가길 잘했네. 생각이 변화가 있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악 개념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요. 이게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죠? 얼마든지 능선능악하는 거야. 그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죠?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 근데 항상 선한 놈은 선하고 항상 악한 사람은 악해요? 천만의 말씀이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죠? 그러죠? 네, 이게 대소유무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과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과중이다. 이 철학에서는 최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공원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비슷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으로 내가 가서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앙으로. 자, 이 대는 뭐냐면 진리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체신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소는 사실신앙이야. 실지불공이고. 그리고 이 유무는 뭐냐면 인과신앙이고 합리적 불공이에요. 사사불공이죠.
이게 대소유물을 갖다가 다 우리 신앙에도 갖다 썼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개송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상. 개송은 제가 이제 기초적인 거 설명을 좀. 개란 말과 송이란 말은 개란 말은 원래 범어입니다. 예, 같다라는 범어이고 송이란 말은 한자 말이에요. 두 개를 합쳐갖고 개송이다. 그래서 개송은 옛날에 과거 칠불이라든가 또는 28조사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5조사 이런 분들이 다 개송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종사님이 개송을 발표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죠. 옛날에는 단전으로도 많이 했는데 나는 공전이다 그러셨어요. 공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쓰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쉽게 말해서 사전으로, 단전으로 그냥 너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 누구나 받아라 하고 미리 줘버렸잖아, 대종사님은. 예. 그래서 그런 걸 받고 안 받고에 의해서 뭐 법맥이 이어지고가 아니라 다 내놓고 이걸 깨친 사람, 이 법을 받고 자기가 갖다 쓴 사람 거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옛날에 철학자 박종원 교수가 개송을 보고 그렇게 감탄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 개송을 한번 당신이 종로교당에서 그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개송을 가지고 사상 강연회 때. 그때 지금 우리 아프리카 독기 이사장이신 수산 조정재 박사가 원래 서울대 영문학과 다니면서 행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명동 성당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종훈 교수가 개송으로 강연한다. 그러니까 가서 듣다가 원불교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당에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한없이 하느님 밑에 자기는 작은 존재였어요. 근데 개송을 설명을 하는데 906시 구족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없이 커져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로 오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송만 친구한테 잘 설명해도 교화할 수 있어. 자, 들어갑니다. 유는 부로. 크게 세 단락으로 저는 나눠서 하겠습니다. 유는 무로, 그리고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그랬습니다.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이 대종사님께서 유는 변이다, 무는 불변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론상 진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는 유는 현이다. 그리고 무는 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한자로 안 씁니다. 시간상. 은이라는 건 뭐냐면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그 술래잡기에서 숨었어 이렇게. 애들이 보면 이렇게 궁뎅이 내놓고 숨잖아요. 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숨었어. 숨었다는 건 뭐죠?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 나타날 현다도 반대예요. 나타났지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현이 자제한다. 이 돌고 돌아란 말이 자제란 표현이에요. 이게 자제야, 자제. 지가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걸 능이성이라고 표현했죠. 대종사님은. 능이성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능이 유상으로도 되고 무상으로도 되고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면 이 돌고 돌아가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나라도 보면 옛날에 제국들이 많았어. 로마, 몽고, 우리 조선 1000년, 500년, 진나라가 몇 년인지 아세요? 진나라. 진시황이 막 아방궁을 26개, 260개 지었거든, 궁을. 그리고 지금 관광지 됐잖아요. 땅속에다 이렇게 병마들 해놓고. 그 사람이, 통일한 지 11년 만에 죽었습니다. 47세로. 그리고 그 후에 아들한테 넘겼는데 그 밑에 간신이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딴 사람 세워가지고 4년마다 망했어요. 16년 만에 진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이나 그러잖아요. 그 진이에요, 진. 차이나가 진이거든요. 16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참 전적해 나와 죽었는데, 늦게 와갖고 썩으니까, 그 진시황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니까, 생선 썩은 생선 옮기는 거기에다가 혹시 죽었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옮겨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죽은지도 자기는 어서 자기 파헤칠까봐 무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몰라. 지금도 안 판 거 많아요. 중국에. 그때 다시 해놓은 거. 그냥 산인데 알고 보면 무덤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유라는 것에 집착해 사람들은 때로는 무라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집착할 것이 없다. 왜 유는 무로 가니까. 왜 또 무는 유로 가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니 굳이 우리가 집착할 것이 뭐 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돌고 돌아라는 소리는 아주 그 진리의 생동성이에요. 생동성, 활발발이라고 그래요. 능동성, 이런 걸 먼저 첫째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환보다도 이 생생약동하다, 지금. 생생약동하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돌고 도는 변화의 세계를 알면 젊은이들 같으면 뭘 준비해야겠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단도, 개인의 사업도, 개인의 어떤 준비도, 모든 면에서 미래를 중장기 계획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무의 진리, 유무 변화의 인과 진리를 제대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타원님에게 어떤 사람이 오래 사시오 그랬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빨리 나와서 오래 사시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욕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른 가서 새 옷 입고 나도 너희들 같이 씩씩하게 살고 싶다. 나보고 이 헌 옷 입고 오래 살라고? 나 차표 사뒀다. 얼른 갔다 올게. 그랬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유무에 대한 것을 아신 분은 그러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메 인자가 어떤다냐. 오메 죽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실은 저승이 어디냐? 저기 갔냐? 모태가 저승이다. 모태가. 그래서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돌고 사생은 육도로 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간급으로 변화를 하죠. 은생어로 변화해요. 서로.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변화를 시킬 거냐? 진급으로 변화를 시킬 거냐? 간급으로 변화를 시킬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하면 유와 무와 구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 자, 지극. 지극이 뭐죠? 지극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지극입니다. 이 순간 찰나가 계속 지금 운행되고 있죠. 이게 지극입니다. 정성이 지극입니다. 평상심이 지극입니다. 영원 무궁하게 계속 돌고 있는 게 지극입니다. 대종사님이 한번 비행기를 타셨어요. 그래갖고 저기서 타셔가지고 여기까지 저기 어디 목천다리까지 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오셨는데 보시고 프로펠러가 막 도는 걸 보셨어. 그걸 보더니 야 저게 지극이다 그랬어.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게 지극이다 그랬어. 그게 지극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극하면 변해. 그래서 이 구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공은 정말 지극할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구공은
지극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한 생각 그냥 반짝 훈련 며칠 났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내가 수양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내가 의도를 품고 하다 보면 905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905 자리는 하나짜리예요. 평등짜리예요. 빈자리예요. 그죠? 이 중에는 하나짜리는 뭐가 없어? 노소도 없고 남녀도 없고 선악도 없고 기천도 없어. 빈부도 없어. 인종도 없어. 민족 차이도 없어. 지금 미국에서 막 동양인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90짜리를 알면 그런 자리가 없다 본래. 본래 하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흔적 없이 사는 것이 90짜리. 그래서 무념 공부, 무상 공부를 하는 게 이게 90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90 역시 구족이다 그랬습니다. 이 90이 다시 구족이래요. 이거 뭔 이야기죠? 이 90이 대자리거든. 근데 구족은 소자리예요. 아까 대와 소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따로 있다고 안 했죠? 대가 소거든. 그러면 대가 항상 소예요? 소가 대거든. 90 역시 구족이고 구족 역시 90이야.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을 설명했다. 잘못 이게 공부하면 90짜리가 따로 봐가지고 현실 도피, 허무주의. 잘못하면 구족자리에서 현실에 집착해. 그게 아니라 항상 이 유의와 무의 세 개, 90과 구족의 세 개가 대소가 항상 이렇게 양면을 항상 생각해서 해야 그 사람이 좋다. 그래서 자칫 종교가에서 90짜리만 찾고 현실의 구족자리. 그래서 최종의 구족이라고 했잖아요. 구족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속에서 아까 옆에 앉아있는 지금 내 마음에 안 든 그 사람이 무엇이다? 부처님이다 그 소리예요. 이 90짜리를 깨친 사람만 부처님이 아니라 내 옆에 현실의 선악 미추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울 때도 있는데 그 미운 나도 구족인 부처님이다. 이게 바로 구족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송에 대해서 법문해 주신 보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태산 대종사의 개송과 성리 공부에 대해 속 깊은 이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참여자 질문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이리교단 이일진 교우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리교당에서 신앙하는 이일진입니다. 교무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깊게 생각이 드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무념 공부가 성리의 근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유무념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자극처럼 잘 마음이 챙김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그 공부가 약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금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리의 근거에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청년들에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무념 공부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가 유무념 공부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유무념에 내가 아까 대에 근간해서, 그죠? 대에 근간해서 대를 떠나지 않고 소자리를 운영하고, 그죠? 연구를 해 나가고. 그 다음 대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얼마든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면 내가 이제 유무념을 단계적으로는 작은 거 평대기예요. 원래 평대기. 그런데 이 평대기를 할 때 평대기 하면서 이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성리를 바탕으로 해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 습관 고쳐야겠다 이런 유무념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리의 바탕에서 원리에 근거해서 비춰서 녹일 건 녹여요. 성리를 비추면 업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성리에 근간해서 하는 것과 성리에 근간하지 않은 그냥 하나의 습관 하나 시간 맞춰갖고 그것만 때우겠다 하는 것은 달라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랬어. 그게 목표요, 목적이요. 목표는 목적이 한참 아래 것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습관 하나 떼겠다는 것은 한참 아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무념을 통해서 내가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목표를 이룬 사람이 놀아버리죠. 그죠? 이렇게 유무념도 크게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작은 목표 하나 이루면 헤이 됐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유무념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고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신발을 100번 벗으면 99번은 신발이 거꾸로 딱 신고 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서나. 내 뒤에 따라다녀 보세요. 뭐냐면은 유무념이 이제 생각만이 아니라 기질변화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아까 항상 보다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걸 놓지 않고 현실의 걸 운용하는 것과 근원적인 걸 놔버리고 현실 것만 하는 것은 아까 목표같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탁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다른 질문. 네. 네, 현장에 계시는 전주교당 이종규 교우님 질문입니다. 전 어려운 질문보다 좀 개인적이고 생활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보사님의 유튜버 구독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올리시는 글들을 보면은 약간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게 짧은 법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보사님께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주로 어떤 걸 담으려고 하시는지 또는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거 다루고 싶으신지 좀 개인적으로 여쭈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 종교가 시대에 전혀 같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더라 하는 것과 이 바뀐 것을 내가 직접 접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의 위력과 가치가 어떤가를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인연될 줄 몰라. 그죠? 어떻게 인연돼가지고 탁 아다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발심하거나 또 신심이 더 깊어지거나 더 어떤 참회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난 위력이죠. 그러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 같으면 이게 자료가 안 남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좋다고 그래. 메모고 끝나. 그렇지만 이게 파일로 남잖아요. 이 파일은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갑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의 고박이 100, 1000, 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역사나 자료, 이런 파일, 이런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기업만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오히려 과거의 전통 기업이 지금 그 세계 10대 그룹에 보면 전통 기업이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15년도 안 된 그룹이 전 세계 10위 안에 다 들었어요. 거의가 다. 그럼 거꾸로 1000년, 2000년 된 종교를 우리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종교가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청년 교우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규 교우님께서도 구독하고 계시는데요. 보사님 그 김재원 교무님의 TV 그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청소년국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법문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현장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찾아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에 있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남겨주셨는데 영광교단의 김현호 교우님께서 상의 없이 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 사람이 제가 용서하기 싫은 행동들을 저는 물론 저의 소중한 사람한테까지 했다면 저는 이 문제도 사막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도리는 넘지 않겠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했다는 상이 없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원래 그 자체로 둘 수 있을까요? 쌓아온 게 많아서인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상이란 말은 이론상 진리에 언어 명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론은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 명상이 완연한 자리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아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듣는 거 있죠?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없어요? 있죠?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죠? 이 아는 이것을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형체가 있을까요? 지금 듣고 아는 것이 이것이 정말 없나요? 이렇게 있는데.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아는 이것은 크다고 할 수 없고 작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는 이것을 뭐라고 언어를 붙일 거냐? 그래서 이론이라고도 붙이고 뭐 마음이라고도 붙이고 뭐 무국이라고도 붙이고 언어를 붙여. 그렇지만은 사실 언어 이전 자리죠. 그죠? 그 다음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그 다음 어떤 형상이냐? 이 아는 이것은 어떤 형상이죠? 어떤 형상이죠?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예? 그냥 하도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어. 이 형상은 무형지상이라 그래. 향은 상인데 무형지상이야. 형이 없는 상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답하면 너무 어려운 답이야. 그렇지만 근원적 답이에요. 뭐냐면 나라는 걸 상정해 놓고 이 내가 너를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이런 잘못했지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진짜. 육신이 나냐? 이름 지어진 나가 나냐? 이렇게 생긴 나가 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나냐? 무엇이 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고 너가 있는 상대, 이게 바로 유무예요. 유무 상대. 이것이 돈공짜리로, 아까 구공짜리로 가야 해. 너나가 없는 자리. 그 다음에 나요. 나를 알려거든. 너나가 없는 가운데 나여야 참 나야. 그게 비로소. 근데 아까 이 질문한 사람은 상대적 나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봐줄 거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로 성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옛날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지가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해갖고 그 뭐냐 밀양인가? 성질 이빨이 나버렸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뭐냐면 지금 질문한 사람은 나와 너가 즉 유와 무가 따로 이렇게 상대적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너나가 없는 돈공, 구공이라고 합시다. 개성으로 구공이요. 그 구공과 바탕한 아까 구족으로서의 나여야지 비로소 이것이 용해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게 아까 아는 사람은 진짜 좋을 거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승질날 거예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 네. 네, 지금 청년 교우님들께 제가 아까 유튜브 구독을 눌러달라고 했더니 이제 보사님의 그 TV를 통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불교 청년의 총재이시기도 한 보사님께서는 평소 청년교화에 전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각개교절을 기념하여 많은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참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숙제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원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교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교전을 저는 매일 읽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본다는 것은 매일 마음을 챙긴다는 거고, 매일 참나를 만난다는 거고, 매일 스승님을 만난다는 거고, 매일 까닭 읽고 매일 챙긴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대종사님과 어떤 뜻이 본의를 갈수록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 갈수록 달리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출가하라고 백날 해도 출가 안 했잖아요. 처음에. 왜? 내가 알지 못하면 출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원불교 다니지만 이 법을 모르면 아까 쉽게 아까 성리를 모르고 이 법을 모르면 교무님 바뀌면 떠나. 이사 가면 떠나. 그죠? 단장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떠나. 떠나는 거야. 그러나 결국 원불교에 지금 오래돼서 법사들 받으시고 오신 분들은 뭐냐? 정말로 서원의 근간에서 신이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이 법을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를 내가 알아야 하거든. 내가.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은 어떤 경계가 오잖아요. 법문이 탁 생각나요. 탁 생각나. 그래서 저는 이 법회나 또는 뭐 이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해야 해요. 그렇지만은 매일 자기가 우리 대종사님의 또는 정산종사, 대산종사님의 이런 우리 그 경전을 매일 읽는 것으로서 참 나를 만나고 스승님을 만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기를 제가 참 바랍니다. 예. 주인이 되면 누구 칭찬 상관없거든요. 주인이 되면. 손님이 되면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래. 응? 근데 주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 공부를 하셔야 해요. 예. 질문 하나만 더 봐도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사님께서 현장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교우님들 중에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보사님께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보사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지극하다라는 말을 저희가 일심으로 봐도 되나요? 네. 네.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극이라는 것은 뭐랄까 그냥 청성스러운 걸 말한 거고 찰나찰나 순간순간 그게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그림이 알고 보면 점과 선과 면이거든요. 그림이 알고 보면 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순간순간이 결국은 영생이죠. 무량겁이에요. 순간순간이.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게 지극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실란가 모르겠네요. 네. 네. 어제와 오늘 약 400명의 청년 교우님들이 함께 청년 성리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단의 좋은 문화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개성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된 제1회 청년 성리법회였습니다. 이틀간의 성리법회가 우리 청년 교우님들의 공부심을 키우고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서 한 달 동안 지금 성탑기도를 통해서 하러 오는데요. 대종사 성탑 배경에 새겨져 있는 개송을 그냥 읽고만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익숙하면서도 잘 몰랐던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송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성리법회 시간이었습니다. 원불교 청년회는 늘 공부하는 청년회 거듭나겠습니다. 어렵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해보자는 파이팅 넘치는 도전 정신으로 현장의 청년 교화를 위해 부족하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준비한 청년 성리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